네,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이 바사에 한 1년 정도 갔다가 간 사이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문제에 생긴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과 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인데 그 책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암몬과 모압은 친척 관계잖아요. 그 롯의 그 아들들이잖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는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결국은 그 분리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비아의 와의 동맹인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이제 연합을 하는데 이 성전에다가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줍니다. 참 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세상에 이 사람들과 타협해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는 다 쫓아내버리죠. 그 방에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곳에 소재물과 유황을 그리로 들여놓게 해서 그 도비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지을 때 엄청나게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제사장이 들여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고 보면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의 성전이 정결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1조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농사지도로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이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크게 많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임 사역자가 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11조와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사역자들은 그 자신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전심을 다해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 22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예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 장사꾼들이 막 그 성 밖에서 막 잠을 자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단호하게 막 쫓아내버린다고, 잡아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이런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들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 현대인들이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막 삶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일을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식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방인 결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아스돗 그리고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아이들이 히브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들 놓고 한 그 다음 세대가 되버리면 거의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언어가 없어진다는 것은 민족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언어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엄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이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이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과 결혼의 문제 앞부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결혼 안 하기로 결단하고 막 서약하고 했는데 좀 지나버리니까 그게 희석되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할 때 신앙의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 어린 자녀들 또 그 다음에 자녀들 자손까지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도록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전도한다고 말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레위야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분명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내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개혁해야 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우리 다음 세대의 거룩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느냐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이 되도록, 다음 세대가 신앙이 전수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과 성도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와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옛날 지역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성물들로 적었습니다. 11조 하지 않아 레위인이 다 성전을 떠났는데 다시 11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에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상인들을 내쫓아버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소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신앙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걱정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도록 내면은 개혁을 단위화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인들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를 축복하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호 박길 선교사님, 부르도록 모습을 선교사님, 송지선 남명 선교사님, 폴다마스 목사님, 비스게 선교의 자구대 선교사님, 옥명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교회 가족과 삶을 지키시고 캠퍼스 사역자들, CCC 선교단체 배복한 목사님, 또 이재현 목사님, 그리고 많은 간사님들, 동력자들 축복하셔서 젊은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각 교회들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겸손한 성김과 헌신이 있는 귀한 동력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